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그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여기 11 제자들만 있었을까? 근데 이제 그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특별히 그 앞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이야기했던 걸 보면 거기에는 제자들만 있었다고 하기에는 더 많은 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1 제자들이 어찌됐든 다 모여있는 곳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나신 것입니다. 분위기상 여기 이 곳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막혀 있는 공간에 벽을 뚫고는 좀 그렇죠. 구멍을 뚫고 이런 것도 아니고 벽을 통과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놀랄만 하겠죠. 갑자기 여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통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갑자기 나타나면 까무러질 사람이 여러 명 있겠죠. 예수님 믿지만 또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그걸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 정황상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들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평화가 너에게 있어라. 물론 뭐 우리말에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십니다. 보통 샬롬 하는 것이죠. 샬롬 하는데 그들은 3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네, 맞습니다.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무서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똑똑똑 소리도 없이 그냥 거기에 탁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럴까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까무러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놀래서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당황스러운 상태. 그리고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 상태. 너무나 당연한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고요. 지금이 처음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런 당황스럽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예수님이 왜 여기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누가가 이런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부활의 명확성입니다. 왜 부활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와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증명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 속에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개념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뭡니까? 따로따로였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든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든가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든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 차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당연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그것을 잘못 볼 수는 있어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뭐 따로따로 만났으니까 다 각기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1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9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 뭐냐면 유령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거든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면 그 유령에게는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령은 그냥 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실체를 가지고 계신 육체를 지금 같이 부활하신 주님은 영과 육체가 함께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 손에는 못자국과 그렇죠?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그것은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충분히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상처와 흉터들이 다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죠.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셔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들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단치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직접 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를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네.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아까가 아니죠. 어제군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같이 먹으면서 어땠어요? 확인했겠죠. 이거 예수님이신데? 이런 확인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봤잖아요. 만지지는 못했어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못이 박혔고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는 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제서야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자, 여러분 사람이 쉽게 잘 안 믿습니다. 물론 그 어떤 경우에는 무턱대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무턱대고 믿는 사람도 그 뭐랄까요? 맹목적인 것이지 신앙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너무 기뻐서. 그러나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어떨떨한 거죠. 예수님 같으면서도 그런데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네. 자, 그럼 여기 이 질문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첫 번째, 예수님 배가 고프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 1번과 2번 중에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것 달라고 하시겠어요?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먹을 것이 좀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은요. 의문형이지만 뭡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자,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진짜 환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실 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아니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형된 주님이 배가 고프시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셔요. 예수님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계속 믿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 설득시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 한숨 쉬면서 그러겠죠. 나를 못 믿어? 지금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여기서 어때요? 그들의 당황하고 의심하는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이 유령이라고 느끼는 것도 아시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아직도 못 믿어 하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실제로 42절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그들이 잡아온 오른편에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라. 예전에 그 베드로가 부름받았던 그 장면 같은 장면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고기를 준비해서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거 헷갈린 거 아니야? 누가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장소가 전혀 달라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고기를 구워서 먹은 거죠. 구워 먹는 걸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 구운 물고기를 가지고 지금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그들이 예수님께 한 토막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신앙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부활한 몸과 영이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통치자로서 주님은 존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된 몸으로 지금 존재하신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숨어서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부활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당시에 있는 이방인 독자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방인 독자들에게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증언되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만져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냥 어떤 이야기만 던져진 게 아니라 증명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 것들을 이방인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갑자기 헛것을 봤다 이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되는 이야기들도.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다른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만났고요. 또 누굽니까?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증거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 더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서신서는요, 그런 마치 증명해 가듯이 내용과 사건들을 열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의도는 바로 누가를 통해서 읽게 될 제3지역,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개인이 기도를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실체 없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실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어떤 부분에 왔다 갔다 하냐면 주님을 상상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상하면서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주님에 대해서 그냥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지금도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제 하나의 관념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되냐면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삶의 방식인데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죠. 왜? 내가 이상하게 없는 존재하고 이렇게 대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예수를 만나면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의 사건이 명확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혼자말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분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시로 또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왜 호흡이라 그럽니까? 내 안에 계신 분과 내가 수시로 대화하는 거예요. 호흡은 1분만 안 해도 숨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무호흡증이라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치료받아야 돼요. 무호흡증이죠.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사는 거. 수시로 대화하고 사는 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이런 거 다 주님과 어때요? 호흡하듯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호흡하듯이 대화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세상 속에서 무력한지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대화 없이 살아가면 영혼의 호흡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과 호흡하듯이 대화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호흡하듯이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호흡하듯이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